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5장 마태복음 4장 5페이지 8절부터 10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며 또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늘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특별히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의 본문인데 이제 세 가지 시험을 하죠. 그런데 오늘 또 말씀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에 있어서는 세 번째 시험만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전에 참고로 우리가 사탄의 시험,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몇 가지 그러니까 미리 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할 능력도 없는 존재고 자격도 없는 예수님의 피조물이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창세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근데 악한 사탄 마귀, 타락한 사탄 마귀는 감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에게도 대적하는 악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사탄을 예수님하고 동등하게 생각해서 사탄이 때로는 예수님을 이기고 지배할 수도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사탄 마귀는 예수님에 의해서 피조된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 타락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자신의 창조주도 알아보지 못하고 창조주에게까지 대적하는 악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이 왜 시험을 당하셨는가 그랬을 때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신 것은 예수님이 참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겪는 모든 것을 함께 겪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지 않으셔도 시험 당하는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고 어떤 상태인지를 더 잘 아시죠.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직접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을 겪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신 것이고 또 이 시험을 통해서 사탄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구원 사역을 얼마나 싫어하고 미워하고 대적하고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구원 얻은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항상 깨어서 사탄 마귀의 공격에 유혹에 경계를 해야 되고 대적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탄 마귀의 머리를 밟아 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승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제 여인의 후손이 사탄 마귀의 머리를 멸할 것이다, 밟을 것이다 라고 깨트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 마귀를 이기시고 그 사탄 마귀를 지옥에 던져 넣으실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그 마귀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음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시험을 당하신 것이지, 사탄 마귀가 대단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그 죄를 지을 수도 있어서 그것 때문에 막 서로 싸우고 싸워서 겨우 예수님이 승리한 이런 식으로 절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것을 오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죠. 죄는 없으십니다. 죄는 없으시고 우리와 같은 인성을 참된 인간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죄를 지을 수 있냐? 절대로 예수님은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입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결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그리고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인간 되심, 그 참 인간으로서 연약하죠. 그러나 그 인성의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충만히 한량없이 이제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도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성도 신성과 함께, 그러니까 한 인격으로서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으로서 계시기 때문에 그 인성만 이렇게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한 인격,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서 예수님은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로서 항상 생각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인간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이러한 주장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으로서 그분은 죄를 지을 수 있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더 넘어가고 오늘 그 말씀드릴 또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예배라고 이렇게 쓸 때 그 의미는 예를 갖춰서 엎드려 절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그 예배라는 의미도 똑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배라는 그 말들의 의미도 이제 굴복하다, 머리를 숙이다, 엎드리다, 종으로 섬기다, 존경을 표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다, 허리를 굽힌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과 기도를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것이 예배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탄이 하나님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처럼 예배를 받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있는 거죠.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 부귀영화가 자신의 것으로 속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부귀영화 온갖 좋은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는 것이지 사탄 마귀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고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근데 사탄 마귀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니까 이 세상 부귀영화가 자신의 것인 양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또 우리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냐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자신도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과 같은 예배를 받을 수 있다라고 속이면서 자기를 예배하라고 이제 유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게 되면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라는 것이 이게 예배하면 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경배하면이라고 번역되었지만 또 예배하면 이라고도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나에게 예배해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나에게 능력을 돌려라, 나를 하나님처럼 높여라, 내 앞에 무릎을 꿇어라,
나를 섬기라 라고 사탄 마귀가 사악한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부귀영화의 유혹 때문에, 아니면 자신의 형편 처지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 불신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이제 예배하는 거예요. 어떤 그러한 이유로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사탄 마귀를 섬기는 것은 사탄 마귀와 함께 멸망에 떨어지게 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다른 무엇을 섬기게 되고 다른 무엇에 예배를 하게 되면 그는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세상에 부귀영화를 준다고 했는데 주지도 않을 것이고, 그것을 받는다고 해서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70년, 80년 후에는 사탄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악한 사탄 마귀를 책망을 하시죠. 10절에 보게 되니까,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게 다 같은 예배하라 그런 말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예배해라, 다만 그에게만 예배해라, 그를 섬기라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임을 밝히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고 존귀와 찬송을 돌려야 되고 감사를 돌려야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시고 악한 마귀를 내어 쫓으셨죠. 그래서 11절에 보게 되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배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찬송을 돌려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것이고, 은혜를 구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께만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여기에 모였는데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과 존귀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도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저에게도 기도하고, 그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옳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찬송은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른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십계명 1계명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 참되신 하나님 뿐이심을 명백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만 영광과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능력을 돌리고 왜 하나님께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만 은혜를 구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고 유일하신 신이다라고 분명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돼요. 많은 신들 중에 가장 하나님이 힘이 세고 가장 온전하신, 가장 정직하신, 사랑이 많으신 신이 아니에요. 신은 오직 하나님 외에 없어요.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만들어낸 거짓된 것들이지 신은 없습니다.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이 제일 강한 신이 아니고 많은 신들은 없습니다. 신은 없어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바울이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것은 헛것이다, 거짓된 것이다, 없는 것이다. 근데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5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렇죠, 많은 신, 많은 주가 지금도 있죠. 근데 그것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땅에나 하늘에나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시다. 참된 신은 오직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뿐이시다. 그러므로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된다.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 신으로서 받아야 될 그 찬송과 영광과 감사와 존귀와 능력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신에게 의지하는 그 의지도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을 만드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즉 하나님을 닮은 인간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인간이 외형적으로는 원숭이와 비슷합니다. 뭐 원숭이에게 옷을 입혀놓고 인간에게 옷을 입혀놓으면 뭐 어느 정도 좀 차이는 나지만 그래도 정말 인간이나 원숭이나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유전자들도 거의 비슷합니다. 뭐 98% 이렇게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인간은 인간이고 원숭이는 원숭이. 인간이 원숭이가 될 수 없고 원숭이가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입니다. 아무리 외형이 비슷할지라도 인간은 인간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비슷하고 유전자도 비슷하고 거의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인간이고 원숭이는 원숭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인간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 그 모든 창조 만물들을 주관하시는 것, 다스리시는 것, 또 그 모든 것들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주시는 것, 그리고 인도하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그것을 드러내서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함을 받은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마땅히 명령하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닙니다.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근데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세상은 우연히 존재한 것이다. 아니면 저절로 생긴 것이다. 아니면 그건 알 수 없다. 그냥 뭐 이렇게 태어나니까 있는 것이다. 원래부터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거죠. 무슨 일을 합니까? 자기가 하나님 행세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행세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인간들이 사탄 마귀가 이제 자신들 마음대로 하나님처럼 이제 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조 질서를 새롭게 변경을 해요. 하나님이 남자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자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남자가 되고 싶다고 여자가 남자로 이제 성전환을 하죠.
또 남자는 여자가 되고 싶다고 그래서 여자로 성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여자에서 남자가 됐으니까 남자로 인정해달라. 또 남자에서 여자가 됐으니까 여자로 인정해달라라고 요구를 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을 거역을 하고 있는 거죠. 아주 근본적으로 거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미국에서 몇몇 주에서는 자녀들이, 그러니까 뭐 청소년들이, 초등학생들이 성전환을 하고자 할 때 부모도 막지 못합니다. 그거 막지 못해요. 막으면 부모가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모든 질서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부모가 교회가 성전환하려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려주고 자신에 대해서 잘 알려줘서 그 아이로 하여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그것을 돕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저절로 우연히 어쩌다가 생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멸망길을 가는 것이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멸망길을 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 죄만 짓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멸망길을 가는 그러한 그 멸망을 자초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성이 결혼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죠. 한 남자가 많은 여자가 한 남자와 결혼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가 되어서 남자가 동성애를 해서 또 남자와 그렇게 결혼을 하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가 되어서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여자니까 임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임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대체 세상에 어떻게, 그러니까 모든 질서가 깨어지는 거죠. 그러한 가정이 하나, 둘, 셋, 100개, 1000개, 10,000개 그렇게 많이 생기게 됐을 때 이 사회가 복되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니까 스스로 멸망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로는 그것이 우리가 가장 복되게 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만 왜 예배를 해야 되냐 그랬을 때 하나님은 구원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셨죠. 그리고 또 그 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게 하셨고, 죄인들이 받아야 될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다 지옥형 벌을 다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죽게 하셔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또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거죠. 우리들이 이 구원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슬프고 비참한 일을 많이 겪게 되죠. 우리 자신이 그렇게 겪고 주변에서 그렇게 겪고 인생에서 낙이 없다라는 그러한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우리 인생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죠. 야곱이 잠 깨어서 그 돌베개 베고 자는 것 같은 그러한 고생을 하는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인생길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러한 인생길이 천국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인생길일지라도 이 땅에서 험한 그러한 삶을 사는 인생길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인생이요, 때가 되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인생이기 때문에 견디고 인내하는 거죠. 그래, 괜찮다.
내가 뭐 이 땅에서 아프고 힘들어도 괜찮다.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괜찮다. 내가 일찍 죽어도 괜찮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광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참는 거죠. 여러분,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슬람권에서, 그 다음에 뭐 아프리카나 열악한 곳에서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잃고 있어요. 근데도 그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조금 있으면 먹을 것 많이 먹고 뭐 돈 많이 벌 그 소망 때문에 그들이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슬람권이나 아프리카 같은 데서, 아프리카에서도 한 나라에서도 상반기 동안만 2천 몇백 명이 이렇게 그 기독교인이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있는데도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고 여러 가지 험한 삶을 살지라도 그래도 그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요, 조금 있으면 천국에 갈 삶이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 땅에서 뭐 잘되고 건강하고 범사가 잘 되는 그 정도의 은혜가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정말 지옥 같은 이슬람권에서, 지옥 같은 중국에서, 지옥 같은 북한에서 실제로 목숨을 잃는 상황 속에서도 견디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그 구원입니다. 근데 그 구원을 자꾸 물질적으로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그것으로만 바꾸어 버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그렇게 축소시키면 안 돼요. 구원이라는 것은 정말로 내 목숨을 다 바쳐서도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구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에요. 근데 자꾸 세상적으로 구원을 바꾸어 버리니까 그 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돈이 없으니까 나는 복을 못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계속 그러한 원망만 하게 되는 거예요. 돈으로 구원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전혀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 주시죠. 건강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죠. 근데 그 정도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정말 그 지옥 같은 김정은 밑에서 살아가는 삶일지라도 견디고 인내하게 하고 그 가운데에서 감사하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는 그 정도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런 구원을 우리가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고 찬송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탄 마귀도 심지어 예수님에게까지 자기를 예배하라 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순간 이런 방향에서 저런 방향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만 예배하지 않도록,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도록, 하나님께만 감사하지 않도록 인간도 의지하게 하고 또 인간에게도 공로를 돌리게 하고 그러한 온갖 교묘한 방법으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신에게 돌려야 될 영광, 감사, 찬송, 능력, 그 모든 의지는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지 하나님께 반 돌리고 인간에게 반 돌리고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거짓된 신들을 지금도 만들어내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신을 섬기고 있어요. 세상이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절대로 우리가 의지하고 섬기고 이제 영광을 돌리고 감사해야 될 존재는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우상 숭배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경우가 어떤 것입니까? 이계명에서 금지하셨는데도 하나님을 그림으로 조각으로 표현을 해요. 그것들을 섬깁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이렇게 그림이나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 그림입니다 라고 여기 붙여놓고 여러분 요거 이렇게 주먹으로 치세요. 그러면 칠 수 있겠어요? 칠 수 있겠습니까? 못 쳐요. 이건 그림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림이기 때문에 못 쳐요.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그림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을 그림이나 조각으로 형상화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바다에 있는 것이든 무엇으로 하나님을 표현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표현해 놓으면 그 표현한 것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은 나무나 돌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것을 표현한 그림을 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올무에 빠지지 말아라.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그리고 그것을 섬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천사들을 섬기는 일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기독교 잡지 중에서도 어떤 잡지들은 늘 천사 얘기예요. 늘 천사 얘기. 하나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천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늘 천사 얘기예요. 천사가 하나님같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기독교 잡지도 있죠. 잘못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교회에 그렇게 천사를 숭배하는 거짓된 숭배라는 것은 예배예요.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예배를 천사에게도 돌리는 일들이 있었죠. 바울이 아주 분명하게 그러지 말라라고, 속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 제가 이거 기록을 못했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그랬어요. 헛된 겸손, 천사를 숭배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를 낮추고 천사가 이렇게 저렇게 헛된 꾸며낸 겸손이고 그것은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헛되이 과장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머리를 붙들지 않는 것이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헛된 그런 꾸며낸 그러한 거짓된 겸손, 천사 숭배 같은 거 다 버리고 오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람을 섬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죠. 거기 가서 무슨 일이 있냐면 날 때부터 이제 안전뱅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그 사람을 이제 고치죠. 그 사람이 곧곧 뜁니다. 그것을 본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을 신이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같이 그러한 절대적인 신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그들은 다신론이니까 여러 신 중에 한 명이 내려왔다라고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 드리려고 했어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예배 드리려고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고 소리질러 말리면서 인간에게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3절에 보게 되니까 시외, 그러니까 도시, 그 루스드라 도시 밖에 시외 제우스 산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에게 예배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14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유는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만 예배드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헛된 사람들을 의지한다든지 아니면 헛된 우상을 의지한다든지 그런 일을 다시 뒤돌아가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건데 복음을 듣고 다시 뒤돌아가서 우상을, 사람을 의지하게 된다면 어찌 그 죄가 크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서도 보게 되면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갑니다. 그랬을 때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하죠. 근데 그 고넬료가 베드로가 올 때에 엎드려 절했다 그랬어요. 이게 예배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그랬을 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넬료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한 명이니까 마치 베드로를 인간으로 훌륭하고 인간으로서 대단하고 인간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사도고 이렇게 본 게 아니라 인간보다 더 뛰어난 어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과 감사를 존경을 베드로에게도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10장에서 말을 합니다. 넘겨보세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할 때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 베드로에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베드로를 높이고 경배한 거예요. 26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그것은 사람에게 할 일이 아니다. 그러한 너의 영광과 경배를 드리는 마음과 태도는 하나님께만 드려야지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를 일으켜 세운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것, 감사를 드리는 것, 그 또 신적으로 의지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만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는 감사하지도 말고 사람들은 존경하지도 말라는 것이냐, 서로 의지하지도 말라는 것이냐? 아닙니다. 사람들은 사람들로서 서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존경을 하고 서로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들로서 그렇게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도움을 받았으면 감사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무슨 큰 일을 했으면 그 영광을 돌리고 공로를 돌리고, 근데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은 조금 무슨 저기가 있으면 그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특별하게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별하게 대우할 것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신이다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신처럼 행세를 하고 요구를 해요. 나에게 배워야 천국에 갈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 비유의 진리를 잘 가장 올바로 나만 알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를 신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신처럼 대하기를, 하나님처럼 대하기를 요구하죠. 그런 식으로. 그런 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것이고 모독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설날에 이렇게 세배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랬을 때 사람에게 인사하고 사람에게 굽히는 건 사람으로서 굽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신으로 해서 굽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조폭들도 인사할 때 90도를 인사하고 그렇게 하는 건 그건 사람끼리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신으로서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제사 드릴 때에 마치 죽은 사람이 여기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없는데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헛것을 이제 섬기는, 그 헛것에 예배하는, 제사하는 그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마 카톨릭이 그러한 잘못을 많이 지금도 하고 있죠. 마리아는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신 분이죠. 참 하나님을 낳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됩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어머니가 된 것은 그에게 너무나 큰 영광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참 높임을 받고 참으로 복된 여자구나라고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수준이 아니고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입니까? 죄가 없는 마리아예요. 원죄가 없어요. 그리고 죄를 짓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부활승천했어요. 마리아를 마리아로 보지 않고, 사람인 마리아로 보지 않고 마리아를 마치 신처럼, 죄가 없는 마리아, 죄를 짓지 않은 마리아, 부활승천한 마리아, 지금도 예수님 곁에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예수님에게 기도 들어주라고 강구하는 마리아, 그 마리아가 사람입니까? 마리아를 신처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당에 들어갈 때 마리아 상에게 인사하고 절하고, 그 다음에 나올 때에도 마리아 상에게 인사하고 절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높이는 일들이 없는 것 같죠? 기독교 안에도 많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냐?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자기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뭐 자기만이 올바로 예배를 드리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된 거예요. 인간으로서 바르게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자기만이 마치 하나님이 있냐?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홀려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것이 바로 사탄 마귀가 예수님에게 유혹한 것과 동일한 거예요. 본질은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라고 했는데 나를 통해서 예배드려라. 교황을 통해서 예배드려라. 아니면 이만희를 통해서 예배드려라.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악한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예배를 중간에서 가로채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인들도 마찬가지죠. 공로를 세워서 그 성인들을 의지하면 더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고 더 복을 받는다라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큰 일을 했으면 큰 일을 했을지라도 그 큰 일을 한 사람이다라는 차원에서 존경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아닌 신처럼 어떤 중간적인 하나님과 인간의 중간적인 존재처럼 그를 의지하면 그의 공로가 우리에게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인데 사람이 하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을 섬기는 일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무당들이 그런 것처럼 또 속이는 거잖아요. 기독교 안에서든 뭐 밖에서든 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게 중간에서 가로채는 일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된다는 것. 참된 신은 하나님뿐이시라는 사실. 우리를 먹여주고 살려주고 입혀주고 죄를 용서해주고 구원해주고 보호해주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이 사실을 명심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어떻게 됩니까? 은연중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은연중에 하나님만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되 사람으로서 의지하는 게 아니라 마치 신처럼 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것처럼 그것은 속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간에서 중보자,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보자는 오직 하나님이 한 분만 세웠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다른 무엇을 신처럼 나를 구원해 줄 존재처럼 의지하는 것은 사탄 마귀에게 절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임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다른 말로 영광과 위엄과 신에게 돌려야 될 영광과 위엄과 존귀와 능력과 사랑과 은혜는 하나님께만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만 신으로서 찬양을 하고 찬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그렇게 하지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사람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신에게 돌려야 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만,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니까 하나님께만 돌려야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이 여러분들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존귀, 능력, 사랑, 용서, 하나님의 뜻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간구를 할 때에 그 기도와 찬송과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요, 찬송이요, 간구입니까? 이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내일 놀러 갈 일, 예배당 크기, 예배당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 나 자신의 형편 사정, 나 자신의 소원, 나 자신의 공로, 목사의 뜻이 중요합니까? 그러면 그것은 참된 예배가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성경을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 모든 것이 집중되지 않으면 그것은 헛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예로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교회 소식을 예배 안에 있잖아요. 예배를 시작해서 축도할 때까지 하는 그 예배 안에 교회 소식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들은 이제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해서 그 광고를 예배 끝으로 뺍니다. 축도 이후로 빼요. 그 정도로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생일 감사 예배에 자꾸 이렇게 뭐 붙이면 좋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통용이 되니까. 그러면 생일 감사 예배,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기념이 있을 때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마땅한 일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생일 감사 예배일지라도 예배는 예배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받고 찬송받고 하나님만이 의지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생일 맞은 사람 일어나라고 해서 축하해주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정말 그 예배를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배가 아닙니다. 뭐 출판 감사 예배, 책을 내게 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 드리고 책 낸 사람 소감 한번 말하라고 하는 것은 예배 끝나고 나중에 이부 순서로 하면 돼요. 중간에 뭐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말을 해도 결국은 자기를 높이게 된단 말이에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라는 것을, 사탄 마귀에게 속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존귀와 능력을 기억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높이고 찬양하고 각양 좋은 은사와 은사를 가지신 그러한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십시오. 기도도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찬송도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설교를 듣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설교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제가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여러분들만 생각해서 설교한다면 그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그건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만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돌려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의지한다?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저를 의지하게 유도한다? 역시 더 잘못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는 하나님께만. 그래서 예배를 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하고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성공적인, 정말 말 그대로 성공적인 예배를 드린 것이죠. 복된 은혜를 받은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함께하시며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이 험한 세상에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뭐 부족해도 됩니다. 화려한 조명 있으면 좋죠. 없어도 상관없어요. 넓은 예배당 있으면 좋죠.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런 것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뭐 그냥 드리면 되는 것이죠. 그런 거에 여러분 너무 관심 갖지 마시고, 그렇다고 무시한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하나님만이 중심되는 복된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 내려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누구에게 드려야 되는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명백하고 분명하게 알려주시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관심 갖지 않고 그저 우리의 상황에만, 우리가 원하는 것만 추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마음대로 살지 말게 도우시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특별히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예배드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